휘튼 칼리지 구약학 교수인 존 왈턴은 The Lost World of Genesis 1의 저자입니다. 창조기사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기능적 창조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원래 창조에 쓰일 물질들은 이미 있었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는 아담과 동물, 식물들의 실질적인 기능적인 창조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흙, 바다, 물, 해와 달, 별, 그리고 구체적인 동식물 등이 성경적인 창조인 것입니다. 우주를 이룬 가스와 먼지가 수분과 뼈대가 되는 입자와 유기물의 사체인 유기물을 만나면 흙이 되는 것입니다. 흙의 사진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흙 또는 토양은 암석이나 동식물의 사체가 오랜 기간 침식과 풍화를 거쳐 생성된 땅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크기나 성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러가지 토양의 구성물질은 그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데, 대개 모래는 알갱이가 커서 물 빠짐이 좋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반대로 흙은 알갱이의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도 자갈, 모래 또는 진흙을 구분하는 기준은 알갱이의 크기, 즉 공극의 간격을 말합니다. 또한 흙의 주요 성분을 보면 수많은 원소들도 있지만 주요 성분만 보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염소, 규소, 알루미늄,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즉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바위가 부스러져 생긴 가루인 무기물과 동식물에서 생긴 유기물이 섞여 이루어진 물질이 실제로 흙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구의 무게가 약 6 곱하기 10의 24성이고 지구의 내핵, 외핵과 멘털을 제외한 지구 표면으로부터 땅속 평균 30kg까지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물이 자라는 흙은 평균 3에서 4피트 내외에서 자랍니다. 이것은 흙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퍼센트는 불과 3만 분의 1 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영위하고 이 지구에 약 75억이라는 인구가 먹고 사는 그 자체가 위대한 창조의 연속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것입니다. 제가 농장에서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뽑아서 그리고 불을 지르면 7일 이상 불씨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가로 세로 한 3, 4m의 나무와 가지를 모아서 태운 불씨가 7일 이상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지구의 내핵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몸, 사람의 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의 구성 성분과 거의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도표를 보면 흙의 주요 구성 성분과 거의 흡사합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물, 즉 H2O이며 식물 성장의 3대 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이것은 전체 몸의 약 9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 나머지는 미세한 성분들이 우리 몸을 조정하며 밸런스를 맞추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몸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의 기본적인 영양원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비타민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제어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미세한 미네랄은 우리의 기능적인 측면을 조절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우리 인체에 있어서 칼륨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적절한 양의 칼륨을 필요로 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유발합니다. 또 칼륨이 부족하면 고혈압이 생기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변비, 무감각,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의 인체에 있는 근육이 떨리고 얼굴, 즉 눈밑이 떨리고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그리고 만성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해조류, 즉 김이나 미역, 파래, 다시마 또는 생선, 유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에서 대부분 모여 호르몬의 구성 성분을 이루는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성분 및 합성에 관여하며 지방을 태워 체중을 조절하고 신체의 활력과 민첩성을 높이며 건강한 머리칼과 손톱과 피부를 만듭니다. 비타민 A는 건강한 치아와 부드러운 뼈, 그리고 부드러운 피부나 조직, 분비물을 생성시키고, 비타민 B6는 적혈구 세포나 두뇌의 기능 정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B12가 신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혈구 세포와 중앙신경계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C는 에스코르빅 애시드라고 하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의 황산화 역할을 하며 건강한 조직 세포에 도움을 주고 철분 섭취를 도와주고 주로 상처난 부위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비타민 D는 선샤인 비타민이라고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약 10분에서 15분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는 이 비타민 D를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칼슘과 이는 알맞은 혈액의 양을 조절하고 또한 건강한 치아와 뼈를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로 알려진 엔티옥시던트라고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세포 손상을 줄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필수 비타민은 아니지만 혈액 응고에 관여하며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오틴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신진대사의 필수 요건입니다. 체내에서 호르몬과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특히 탈모, 손톱, 발톱 등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한 비타민 B로 알고 있는 니아신은 건강한 피부와 신경계에 도움을 주고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엽산 폴레이스라고 합니다. 비타민 P, B12와 함께 적혈구와 특히 DNA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성장세포를 조절하고 특히 임산부에 없어서는 안 될 성분입니다. 또한 리보프라빈 같은 것은 비타민 B12며 다른 비타민 B, 비타민 K와 같이 사용되며 특히 적혈구와 성장 발육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티아민은 비타민 B1 계열의 비타민이며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꿀 때 사용되고 충분한 탄수화물은 산모의 모유 수유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심장과 신경세포에 없어서는 안 될 성분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자동차 엔진이라고 가정해보면요. 자동차의 엔진에 꼭 필요한 휘발유 가스죠. 인체로 말한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이 휘발유 보조제인 시폰 같은 것은 비타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밸브, 그다음 퓨얼 인젝터, 즉 사람으로 말하면 미네랄 같은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발유나 점화 플러그만 있다고 해서 엔진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퓨얼 인젝터에 의해서 가스를 흡입해서 폭발할 수 있는 점화 플러그와 엔진 오일이 열을 식혀주고 폭발할 때 에너지가 크랭크 축을 통해 구동할 수 있게 하는 섬세한 부품들이 많듯이 우리 인체도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주요 영양소와 함께 인체가 구동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영양분의 성분이자 흙의 성분이 골고루 있을 때 가능합니다. 흙의 종류가 부엽토, 진흙, 황토, 사질토 등으로 나눠지듯 우리의 몸도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성이냐 근성이냐 아토피성이냐 원래부터 결함이 있는 몸이냐 또한 내면적으로는 우리의 성격이 화를 잘 내는 또는 온화하고 태평하고 책임이 없고 상처를 주고 남을 속이고 이기적이고 외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음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분을 가진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내 성격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몸입니다.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이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우리의 몸은 어떤 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앞서 우리의 몸의 물질적 구성 성분을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흙의 성분과 비율이 같은 몸을 유지해야 건강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 8절로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첫 번째 흙은 길가의 흙입니다. 저 길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길은 처음엔 부드러운 흙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트래픽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래 어질고 부드러운 마음이었지만 세상의 풍속 습관에 너무 많이 들락날락거려서 트래픽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길 위의 흙처럼 딱딱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의 것으로 트래픽이 많습니까? 먼저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무감각하고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강팍합니다. 그 어떤 말씀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저 길 위에 밭은 트래픽이 많아서 딱딱한 흙에서도 아무리 많은 씨앗을 심어도 또한 물을 주어도 이내 말라버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세상과 트래픽이 많은 우리의 마음밭도 굳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와서 방해하며 채가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돌밭 위에 뿌린 씨앗은 어떻습니까? 즉 돌밭은 흙이 되기 전에 미네랄이 풍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간접 지식은 많지만 충분한 주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들은 흙의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문자 그대로 돌투성이밭, 돌짝밭, 자갈밭을 말합니다. 땅속에 돌들이 많고 겉에는 엷은 흙이 덮인 밭입니다. 이런 밭에 씨가 떨어지면 싹은 터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립니다. 즉 좋은 흙의 성분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합니다. 죽은 돌은 유대교의 율법 실현과 교권적 바벨론의 기복 재단을 상징하는 교회, 교권, 교리, 율법을 강제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는 듯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습관이나 관습 등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보다는 바리새인과 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밭 위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3장 7절에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란 천국도 가고 세상도 즐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가시 떨기가 우거진 곳은 그늘지고 습기가 많습니다. 축축하고 흙이 부드러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 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서 잘 자랍니다. 문제는 가시도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는 더 빨리 자랍니다. 결국은 열매가 맺을 때쯤이면 가시 덤불에 들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믿음도 잘 자랍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밭의 토질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땅속에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음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계산적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신앙은 불로 가시 덤불을 태워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 위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아멘하면서 순종과 실행을 적시합니다. 좋은 땅은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돌이나 자갈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시덤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은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하고 햇볕이 잘 드는 밭입니다. 씨앗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서 이곳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고 쑥쑥 자라서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가꾸어진 텃밭에서 작물을 심었을 때와 버려진 땅, 가꾸지 못한 땅, 맨 땅에서 작물을 심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씨 뿌린 자의 4가지 비율을 흙의 종류와 성분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성 성분과 대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우리 삶 속에서 3대 영양소 이외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 좋은 소망, 좋은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도, 성도와의 교제, 기도, 예배, 구제, 친교, 협력 등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만의 신앙, 믿음, 인터넷 말씀을 보고 믿음 좋은 구별된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건강한 그렇지 않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말씀, 기도 위에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천국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과 연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건강한 스피리추얼 바디, 즉 영적인 몸이 됩니다. 또한 영적인 몸은 건강한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인 건강 또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문자적으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영적 몸을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을 피차 알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